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이렇게 제가 잘 부르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 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개가 더럽지도 않은지 물고 빨고 뭐 막 뽀뽀를 해야 되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내려놓기도 아까운지 이렇게 품에 안고 그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개 키우는 집에는 냄새가 나죠. 키우는 사람은 몰라도 개를 안 키우시는 분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개가 그 안에서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똥을 여기저기 싸도 그걸 그냥 받아 안고 치면서 그렇게 개를 귀여워합니다. 개 미장원이 있다. 뭐 이제 이건 뉴스도 아니죠. 심지어는 개 호텔도 있고 또 개 카페도 있고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개에게 사람도 못 드는 보험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개를 자기의 유산까지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개를 키웁니까? 이렇게 귀찮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런 대답입니다. 개는 절대 배신을 안 합니다. 사람도 친구도 배신하지만 그 친구 자식은 고사하고 자식도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게 그런 일이 많은데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웁니다. 그 대답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하다. 개라는 게 참 좋은 동물인데 왜 이렇게 나쁜 비유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개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로 산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 살지 않아. 나는 몰라. 나 은혜를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쓴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인데 많은 저서를 칼빈이 남겼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그 칼빈의 사상을 두 문장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칼빈의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칼빈의 사상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끔가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100%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나같이만 믿으라 그래.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 제가 학생 때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발을 불편하다고 발로 찼던 그 죄까지도 어거스틴이 깨달아서 회개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미 내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내가 지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는 그 말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성취한 것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없다면 내가 이루는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뭘 성취하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일대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끝이라도 쫓아가겠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밖에다 내버렸더니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마지막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살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날뛰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이 마음에 상하고 더러운 감정을 다 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도 바울,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깨달을수록 넘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절대적인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신학자 중에서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 누가 소개시켜줘서 이 원서를 읽으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폴 틸리의 존재의 용기, 그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나?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좀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이 곧 존재의 용기가 된다. 좀 신학적으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긍정이 곧 존재의 용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똑똑해,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비겁증입니다.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항복하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보면은요 믿음 있는 척하고 굉장히 자기가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번아웃을 제일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해도 요만큼 자기한테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러도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나 다 때려치고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겠다고 번아웃. 자기의 그 용기가 자기의 그 어떤 능력에 근거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폴 틸리가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권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긍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내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고 떠들어대고 막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잠잠합니다. 왜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잖아. 아멘. 그 은혜를 나는 인정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잡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8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37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존재의 용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굳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그 용기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바로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는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싫어버리지 않고 긍정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아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어요. 아유, 그냥 싹, 아유, 저거 그냥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바울이 방종할 때도, 못된 짓을 일삼을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스테반을 죽일 때도, 살인자가 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인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잘난 것 같죠?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틈만 나면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야 되고, 혀가 죄를 지면 혀를 뽑아야 되고, 예? 온갖 모든 신체로 죄를 범하면 그거 생명조차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나다!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성도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찬송 305장, 존 뉴턴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생사람을 잡아다가 백인에게 끌고 와서 노예를 삼은 사람. 인간 백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간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인간을 유린하고, 이건 도대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뉴턴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어떤 큰 무도한 사람을 보면은요, 저 사형시켜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저거 다시는 감옥에서 못 나게. 얼마 전에 뭐 조도수 뭐 이런 사람들 감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감옥에 묶어놔라, 저놈들 저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그 조도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범했어요. 인간을 잡아다가 죽이고 팔아먹는 이 인간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 어떨 때 보면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이 놀라운 찬송을 작사하고 이 찬송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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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세한 것 같죠? 우리는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인생을 현미경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고, 얼마나 못된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된 마음 그대로 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은요, 아유, 저거 그냥 아유, 저런 건 이러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것이다는 거예요. 참는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존 뉴턴이 이 인간 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지금도요,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네? 어떤 사람들, 저 안 해요. 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저 감정이 상해서 안 해요. 당신 써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들어서 당신을 써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일을 해라 맡기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무슨 마음이 상하고 무슨 감정이 어쩌고 하면서 그 일을 집어 던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요. 아, 하나님의 인내, 이 오래 참으심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아는 장로님한테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이 못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건 또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아니, 장로님, 저 사람 자꾸 사업하면 망하는데 뭐 그렇게 사업 자금을 또 대줍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망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잘 된 때가 있으니까 잘 되게 해서 내가 투자한 돈 좀 회수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는 더 투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를 견디고 참아내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잘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 가고 저기 가면 다 환영. 여러분, 교회 떠날 때요, 웃은 게 뭐냐면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가면 환영받습니다. 잔치벌입니다. 와, 여기 새로운 교회. 거기서 또 사고치고 또 떠나가면요, 거기 가서 또 잔치봐요. 그게 진실인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예? 그건 사람의 이득과 사람의 그 어떤 그 모습이지,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자,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발견될 수 있는, 공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네? 인간의 이 조망만한 머리로 지식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시를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신앙인지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고,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옛날에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요, 이거 가서 바르트 책 한 권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모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신학교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나고 교만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교수가 몇 마디 들은 게 그게 세상의 전부요. 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야,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디 가서 좀 배워야겠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예?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머리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예수, 그게 말이 되냐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게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우스워져요. 교회에 나오면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놀고 지금아 단풍놀이하고 그러는 게 낫지, 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받도록, 십자가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예수 잘 믿어도요, 그 자식이 예수 안 믿고 방탕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내게 임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진짜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순종하도록 만들고, 아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만들어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해보겠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케 하시는 은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겸손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겸손한 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한 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3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 작정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금식을 100일 했다든지 40일 했다든지 100일 뭐 철야기도 했다든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서후서 12장 7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아멘.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파야 될 사람은 좀 아파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좀 아파야 돼.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교만이 깨져.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좀 교만한 자들은 사업에 실패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겸손한 게 낫지, 교만으로 가다가 천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깨닫게 하시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내가 하는 대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든지 다 형통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이 깊이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난 삼천주 하늘나라도 가서 본 사람이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참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다. 내가 다니면서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자만하지 않게 만드셨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숙한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에 날뛰지 말고요.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소견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어도 교만하지 않은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공하지 못해도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 나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마 우리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러죠. 왜 안 주세요? 왜 나를 빨리 축복하지 않아요? 왜 나를 좀 높여주시지 않으세요? 나를 좀 좀 내 마음에 맞는 좀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로 대답해요. 그러면 너는 더 교만해서 망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교만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요.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네? 내 노력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겸손해 보십시오. 아멘. 이 사람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기쁨으로 살아요. 정말 감격 속에 살아요. 자기의 허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도 은혜요, 자식도 은혜요, 이웃도 은혜요, 삼라만상에 모두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해서 그렇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참아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시다.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긍휼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지금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나를 겸손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벌써 망하고 벌써 주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뒤로 미루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겸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